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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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목소리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비전교회의 꿈이, 그리고 나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로 받아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만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이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로 우리의 행함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있는 또한 모든 부분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오기 힘든데 또한 이렇게 두루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날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전 세계를 품고 살리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회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잘 알지 못하는 교파들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 이단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파 위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크게 한국 교회는 크게 장로교가 가장 큽니다. 장로교회도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눠져 있지만 뭐 자기 뭐 소견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들도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는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 갖고 싸우다가 보니까 또 이게 의견이 충돌되니까 뭐 그렇게 나눠진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장로교가 있고 우리 원래는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교단은 감리교 뭐 그 뒤에는 이제 성결교나 침례교 순복음교회들이 대표적인 어떤 기독교 정통 교단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나눠져 있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장로교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좀 꺼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컸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지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은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감리교가 했지만 주로 오순절 계통, 우리 용어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에서 53년쯤에 이렇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어떤 부작용, 균형 잃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반작용으로 장로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있을 때도 또 방언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은사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이제 이 특히나 심한 교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순절과 개혁주의가 나타나게 된 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이 본문 19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옵니다. 어떤 제자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추하기로는 요한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이 교파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믿은 후에 받았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우리는 믿을 때 이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학자들이나 이 목사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뒤에 성령 받는 체험이 또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순절 계통이에요. 성령 받은 체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뜨겁게 뒤집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장로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 하나가 갑자기 막 뜨겁게 회개를 하시더니 막 거기서 방언을 받고 그 뒤로 막 열정이 넘쳤어요. 원래는 진짜 밍숭밍숭하게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교회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나서 막 뒤집어지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경험들을 뭐 성령 세례라는 표현도 쓰고 성령 침례라는 표현도 씁니다. 뒤에 한번 설명 다시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이 막 계속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미지근하게 그래서 확 달라져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고 방언을 받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다시 한번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성령 침례라고 표현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 오순절 계통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뭐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고 나서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는 방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방언 받지 못한 사람,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안 좋은 것으로 단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고 우리는 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같이 동역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계층이 나누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영적 우월감이 생기고 영적인 좌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마치 성령 못 받은 사람처럼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작용이 이거에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시제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해석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통교회는 믿다와 성령을 받는 것을 같이 봅니다. 이 시제도 같이 봅니다. 사실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이 은사가 방언의 은사나 어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저 장로교회에 어떤 형님이 하나가 왔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실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훌륭하신 분이 왔구나. 저는 이 젊은 분이 방언하는 걸 처음 봤어요. 대부분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시고 그러지 청년이 방언을 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방언은 신기해 보여가지고 따라서 옆에서 해봤습니다. 옆에서 그냥 뭐 말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신기해가지고 신기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우리 한번 방언 받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온 게 이제 인돌산 기도원이에요. 가지고 목사님이 막 방언 받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손 들면 받아줘. 그래가지고 제가 안 들었어요.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면 받아줘. 그랬는데 이제 저는 기도하다가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방언들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뭐 이렇게 은사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는 받아져 있는데 나중에 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 구원받으면서 은사까지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과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성령의 은사 믿고 나서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그 뒤에 이제 선물로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사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 아멘 하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영적인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고 작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영접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회개의 고백들이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문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 이 바울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계심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우리는 못했다라는 거지 아예 성령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도 성령이 계시고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요한의 제자들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는 있지만 경험치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4,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거기다가 방언과 예언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저의 경험과 비슷한 것입니다. 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에게 정말로 이 방언이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니까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울이 대단함을 주목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가 사실 저도 이제 뭐 청년들을 데리고 은사 집회도 해보고 심지어는 우리 부장들이 우리 저희 평신도들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은사 집회 몇 명, 4명, 5명 불러놓고 너희 믿냐 이 은사 집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은사를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이것이 뭐 이 바울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순서는 있습니다. 제가 막 이 밤새도록 어떤 부장님이 막 밤새도록 청년 어떤 하나를 놓고 막 밤새도록 막 20명이 불러가지고 막 방언을 받게 하겠다고 막 붙어서 막 옆에서 막 방언을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랬더니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20명이 막 밤새도록 저 갔더니 20명이 막 다 널브러져 있어요. 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습니까? 그거는 배우는 거지. 막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배우는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자꾸 이걸 잘 지식적으로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받는 것이 은사고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너무 막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런 것도 무서워할 그것도 부작용이고 반작용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이 이방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임하고 시작되었다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장로교와 저는 뭐 이런
다 많이 다녀본 게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삼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르게 성경적이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요즘은 장로교들도 많이들 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막 통성기도도 하기도 하고 방언도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몰랐다라고 해서 내가 몰랐다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겸손했고 오늘 요한의 이 제자들도 겸손했습니다. 사실 자기네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다라고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기초되어서 잘 정립되어서 이것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신비주의로 어떤 막 영지주의로 빠져버리고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이 용어 중에 성령 침례라는 용어는 처음 받았을 때를 일컬어요. 처음 받았을 때.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왔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이제 그분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 군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된 부분으로 오류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보면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물로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이었다. 이것이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담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후손으로 에녹이 태어납니다. 에녹이 태어나서 65살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천국 가지 않았을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들이 죽으면 이제 워낙 오래 사는 시대다 보니까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쳤을 때 재림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재림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얘가 재림이에요. 이름이. 부모님이 얼마나 긴장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 날 것을 알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나고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근데 이 베드로전서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고, 그러면서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하는 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다.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물의 침례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내리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불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심판을 의미하긴 합니다.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심판의 불을 내릴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맥상 보면 성령과 정반대의 불, 성령께서는 살리는 역사고 불은 죽이는 역사인데 두 개를 그냥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멸망시키겠다, 불로 막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을 주신 성령이 심판의 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심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홀로 그 싸움을 우리 보고 그 싸움을 홀로 두게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허락된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또한 어떤 다툼들이 있고 가정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허락된 삶의 과정 가운데 옛것을 좋아했던 것을 끊어내야 되는 정욕의 부분을 죽여야 되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삶이 걷는 길이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인생길은 사실 어려운 길이에요. 모순과 불의가 있고 악과 고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악이 범람하는데 사기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참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세계는 복되고 풍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되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속적인 보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견디는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큰 능력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인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걸음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해야 되고 또한 예배 자리에 사모되어야 되고 또한 예배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좌절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풀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이 힘든 삶, 어려운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붙들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그 성령님 붙들고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움이 없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디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세계는 아버지 복되고 풍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모순과 불의가 넘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충만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주신 성령이 심판의 날까지 함께해서 홀로 그 싸움을 두지 않겠다라는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허락된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욕을 버려야 되고, 또한 정말로 주님 우리의 걷는 길이 고달프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로 주님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주님 개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할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로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통하여 하나님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겸손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으로 정말로 주님 넘어짐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주신 성령님이 심판의 날까지 함께해서 우리를 홀로 그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로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그것을 확신을 갖고 견디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세계는 복되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의로우실 것이니 하나님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좌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소망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악과 또한 저주와 악한 질병과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몰랐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또한 성장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붙드는 응답의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안에 정말로 같이 천국 가야 될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정말로 주님 또한 다른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품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픈 사람들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표현은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해입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더욱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섬기는 한 해가 됩시다. 또한 연말 정산을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로 닭게장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 가정에 돌아가셔서 뜨겁게 데워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사모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개척 처음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못한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저도 주인 정신 없다고 맨날 혼났었는데 주인 돼 보니까 뭐 주인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눈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카 혈관증이 사라지고 조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도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또한 우리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같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제목들을 모아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또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